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이 오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한 은혜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이론적일지도 모르겠고 조금 신학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미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FSD라고 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운전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FSD라는 것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완전히 혼자 운전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혼자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고, 이제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조향을 한다 그러죠. 차선을 바꾸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서 우리를 목적지 가운데 데려다 줍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인공지능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967년에 영국의 철학자인 필리파 루스 풋이 제안한 실험이 있습니다. 윤리학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름은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전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앞에는요 5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면요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레버를 당기면요 이 전차가 길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틀면 그쪽 길에는요 한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가던 길이니까 이렇게 가서 5명이 죽게 하냐, 아니면 레버를 당겨서 이 한 사람이 죽게 하냐, 여러분들이라면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이게 트롤리의 실험이었고요, 그게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5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공리주의라고 하죠. 그렇지만 막상 그럼 네가 레버를 당겨라 그러면 당기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맞냐, 그것이 꼭 아닐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자동차에 적용시킨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아니면 뭐가 고장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틀면 운전자가 죽고 보행자는 삽니다. 그렇지만 핸들을 틀지 않으면 보행자는 죽고 운전자는 삽니다. 그때 인공지능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겠냐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책임은 누가 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MIT에서 운영하는 모랄머신이라고 하는 도덕기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롤리의 딜레마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답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다 똑같았을까요? 다 달랐을까요? 다 달랐어요. 국가마다, 사람마다, 나이마다 모두가 답이 다 달랐습니다. 왜냐? 이건 근본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해도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가치를 누가 결정할 수가 없고 희생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선택해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는 부족한 거예요. 이게 다 AI 시대에 풀어야 될 숙제지만 이 숙제를 풀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전은 하지만 무엇인가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숙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 붙었어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정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 붙으면 좋습니까? 그 아이는요. 저도 우리 교회에 청빙 절차를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원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은성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기도했지요. 그렇지만 제가 붙으면 정원은 한 명이고요, 다른 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됐으니까 됐다 그러든가, 아니면 내가 붙었으니까 떨어진 분들 못까지도 내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 보완이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요, 늘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섭섭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모두에게 나눠줄 만큼 큰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우리는 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죽고 누가 살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셔요. 우리는 딜레마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딜레마까지도 완전히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딜레마를 만나셨어요. 하나님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딜레마라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고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다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해서 만든 창조한 인간이 거기서 말 좀 지키라 그랬더니 그거 안 지켜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을 거예요. 분노하셨겠죠. 그러면서도요,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죄의 끝은요, 사망이고요, 지옥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내가 창조한 인간이 이제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게도 딜레마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건 협상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죄의 끝은 죽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도 혼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용서와 구원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돼. 이 두 가지가요, 꼭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수학 시간에 평행선처럼 철길처럼 이렇게 나란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여러분,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5명이 죽고요, 저렇게 하면 1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것이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풀 때요, 트롤리의 딜레마에는 없는 한 가지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용서해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그래, 내가 죽자. 하나님은 이 결정을 우리를 위해서 내리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켜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심판을 받으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속량,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죄의 값이 뭐냐? 그의 피로써.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만날 수 없는 선이요,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크로스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없는 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율법도 딜레마예요. 율법이 왜 딜레마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딜레마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출구 없는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한 출구가 나타내신 거예요. 그 길로만 가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고요. 대림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루할지 몰라도, 신학적일지 몰라도, 여러분 따분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아니 여러분, 교회만 오면 다 죄인이래요.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뭘 훔친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를 쉽게 설명하면요, 로빈 후드 아니면 윌리엄 텔 이런 것처럼 사과를 하나 딱 놔두고 거기에 화살을 딱 쏩니다. 그럼 사과가 딱 뚫려서 화살이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걸 뺀 나머지 화살은 다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딱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죄인 것이요. 여러분, 죄의 끝은 뭐냐? 화살이 아무리 좋은 화살이든 아무리 빠른 화살이든 금화살, 은화살, 비싼 화살이든 여러분, 관역에 맞지 않은 화살은요, 결국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이게 죄가 아니라 인간은 본래 우리의 상태가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 딜레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계단이라고는 스칼라 산타를 무릎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다 기어 올라도요,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내가 죄가 용서를 받았겠지.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아무런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확신 없는 삶에 누구를 주셨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거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왕이 있었는데 나라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사람들이 다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엄명을 내렸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는 두 눈을 뽑겠다 그랬어요. 어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사랑하는 신하가 그 법을 어겼어요. 그것도 잘못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눈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판결합니다.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다. 법은 지켜져야 된다. 이 신하의 눈을 뽑아라. 대신 이 신하에게는 오른쪽 눈만 뽑고 나머지 왼쪽 눈은 내 눈을 뽑아라.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이 신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눈 뽑겠어요, 그렇죠? 왕이 신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을 뽑아준다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된다는 그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다, 딜레마가 풀려졌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을 줬을까?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들의 자식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주는 거 아니라 남은 몇 개월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내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야지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만큼 사랑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기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은혜의 힘이 생겨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인간적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차별하면서 살아가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고요, 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왜?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이게 좋은 거다 저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구별 지으면서 배우니까요, 다 차별을 배워가고요, 결국 평등이라는 것은 이미 차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보완하려는 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떨어진 화살을 주어서 관역에 명중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 가운데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는 것이요, 늘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직업, 건강, 외모, 배우자의 일들, 자녀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차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태어나서 머리도 못 감았대요. 머리가 단단하지 않아서 물렁물렁했대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16살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가 믿음의 사람 되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움직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가눌 수 없는 고개를 가지고 입으로 물고 손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맞아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다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삶으로,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먹여줘야 돼요. 그런데요, 뭘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졌겠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송명희 시인이 가진 것은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있으니까 가진 지식 없고 재물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 불공평하잖아요. 사람이 저러면 돼 라는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차별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셨어요. 값이 없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는 다 쓸모없는 거 주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요, 프라이스리스, 그러면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주셨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데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까 그 왕과 신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기면 눈을 뽑아야 됩니다. 두 눈이 없어져야 됩니다. 장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나는 왜 눈 하나로 살아야 될까? 세상 참 뭐 같네 이러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눈 하나가 있어도 감사할 거예요. 왜냐? 자기 대신 눈을 빼어준 왕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 신하의 마음이요,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요,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죠. 때로는 힘들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가요, 왕이 일을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월급을 늦게 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하가 아니 왕이 말이야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고 저 사람은 일 조금 시키고 나는 일 많이 시키고 왜 이렇게 차별해, 이런 마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신하의 마음은요, 월급을 늦게 줘도 자기가 밤늦게까지 있어도 그래도 고맙고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만나도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차별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요, 일도 잘하지 못해요. 얼굴도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큰 공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지 왕이? 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평생에 이 신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마음 가운데 왕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소망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한 은혜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받은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은혜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딜레마입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단지 날짜 지나가면서 초에 불 켜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셨을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세상은 조금 불공평한 것 같더라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요, 더 은혜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큰 선물을 주실 거거든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음의 아픔을 다 위로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절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딜레마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마음을 깊이 기억하시고 대림절 시작되면서 주님 나에게 다시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한 주간도 더 깊이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